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져 갔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뜨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만큼 사실은 한국 교회가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가 그만큼 부흥하는 만큼 우리가 지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성품의 성숙함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읍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사람 태도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급할 때 하고 급한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를 간략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수 전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모든 지구를 다 물로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가면서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8명의 가족들이 또 동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손자들이 태어나고 그 손자들이 또 정손자를 낳고 그들이 또 아이를 낳아서 고손자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세월, 노아가 죽기까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제 옆에 집을 지으면서 각자의 장막 가운데 거하여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긴장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졌습니다. 세속적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오기는 했지만 무지개가 등장하자마자 비는 그치고 맑은 해가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점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손주들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가정이 겪었던 문제와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가 살고 있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세속적인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은 노아에게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은 노아의 실수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어려웠던 노아는 방심하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실수에서 이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로부터 발단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노아와 같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즉시 우리는 노아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람 속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형들에게 비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자기가 실수해놓고 잠에서 깨어나서 또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저주하려면 둘째 아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던 많은 성경학자들이 함의 후손인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짐승처럼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을 내어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우리가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노아가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포도주를 담궈서 그것을 가지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노아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여서 옷을 홀딱 벗고 알몸으로 자기 장막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 추한 꼴을 둘째 아들이 봤습니다. 하면도 자기 장막이 별도로 있는데 아버지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대낮에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발가벗고 지금 누워서 있는데 그 꼴을 보니까 참 비참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했던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아버지,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강대상에서 서서 목사로서 그렇게 외치던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빨가벗고 들누워 있으면 아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제 아들이 보면 우리 아버지는 강대상에는 천사 되면 집에 오니까 막이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함처럼 하지 않고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놓고 그대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아가 야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냥 막 술이 잘 익었는지 맛본다고 했는 게 그냥 막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 됐구나, 미안하다, 이 아버지를 좀 용서해라 이래야 되는데 괜히 나오디만은 성질을 내가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셈의 장막을 축복합니다. 셈의 장막을 축복했다, 이 말은 셈 계통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을 축복합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했는데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서 할 수 없이 이 무시아에서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나 사람, 즉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알고 드디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나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야벳은 셈의 장막, 즉 셈의 축복의 복음에 거하리로다 하는 이 축복이 20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을 향한 저주를 하는데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의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안에 있는 7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여부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7 족속들이 이 미디안족,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를 했는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함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종으로서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노아의 실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가 필요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보면서 포도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뭐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 먹었던 포도주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포도 수확도 생각보다 넉넉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포도주가 처음으로 담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주를 손자 결혼식 때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방주에서 나왔던 몇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쓰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왜 노아가 대취하여서 옷을 홀라당 벗고 쓰러질 정도로
마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까요? 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노아가 실수한 것은 첫 번째 원인은 방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는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의 삶이었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당분간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갑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으로부터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35년도 잘 모르겠는데 35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 삶 속이 그냥 익숙해지는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 속에는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포도주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궜고 그것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심은 큰 실수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제는 악한 자들 다 죽었는데 이제는 뭐 혹시 죄가 될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노아가 실수한 원인은 뭐냐면 죄의 속성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경건하게 잘 살아왔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잘 살았다. 우리 집안은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의 포도주점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굶주려 있던 노아의 육체가 한없이 포도주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포도주를 담그고 자기 혼자 마시려고 포도주를 담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맛을 좀 보려고 포도주가 얼마나 잘 숙성이 되었는지 잘 익었는지 맛을 보기 위해서 맛본다고 한 잔을 하고 보니까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잔 더 먹어보지. 잘 익었네. 그러고 보니까 또 온 사발에 포도주가 다 됐어요. 또 한 사발을 더 떠왔어요. 다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발을 더 가지고 와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왜 알몸이 되어 누웠습니까? 술이 들어가니 몸에서 열이 나서 옷을 벗다 보니 알몸이 되었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술 좀 많이 마셔본 분들, 술 마시면 막 몸에 열이 나서 옷을 활라상 벗고 자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실험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발가벗고 장막에 누워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왔어요. 아버지 하고 뭔 볼 일이 있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빨가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함이 그냥 빨가벗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라고 적지 않고 뭘 봤다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봤다 이 말은 자세히 살펴봤다 이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참 민망하지만 아버지가 발가벗고 누워서 있는데 아마 이 노아가 술이 들어가고 잠이 드는 가운데서 그냥 욕정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보고는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있네 하고 아버지 이불이나 좀 덮고 아이고 부끄럽게 이게 뭡니까 이러고 갔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쳐다봤다. 이 말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동성애적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강한 욕정을 느끼는 성적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심했고 자만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본성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면 그는 죄의 본성 정도는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노아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함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의 경건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깡그리 지금 짓밟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후회하기는 이미 늦어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 시절에 에셉시를 통해서 만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야말로 그 청년의 삶은 할렐루야 자체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도 간사님 할렐루야 인사를 그냥 할렐루야. 예수 믿는 다른 친구들 만나면 할렐루야가 인사였어요. 만나면 전도하고 아침 8시에 9시에 수업인데 8시부터 와서 큐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던 정말 할렐루야의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너무나 거룩한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들도 둘이나 태어나고, 그리고 직장도 아름다운 직장을 잘 다닙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에서 신문에 실린 야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탤런트 중에 유명한 탤런트라는 아무개가 나온다는 동영상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고,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다 보니 이 사이트로 저 사이트로 넘어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그런 영상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욕이 마음속에 끌어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자기 부인이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였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은 가서 교회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신앙 상담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고, 그것으로 도무지 안 돼서 목사님이 자네는 이 성치료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수업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무슨 사건 일으킨 사람 성치료 프로그램 몇 시간 이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헤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이겨내기는 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잊고 있었습니다. 방심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가정에 많은 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딱 한 번만이라는 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창기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기면 조롱과 멸시와 비난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도 교회 집사요? 그러고도 당신이 교회에서 찬양대하요? 당신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이런 비난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랍니다.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내가 당신 교회 목사한테 가서 일러 바칠 거야.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것이죠. 노아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자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노아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맛만 본다는 것이, 그냥 얼마나 잘 익었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본다는 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물의 홍수가 아니라 정욕의 홍수가 터졌던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물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박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불쑥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임해 버리고 말았을 때 노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자기 스스로 방학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제가 교사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요, 찬양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찬양대 제가 5년 동안 객언상을 받았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잘 돌아봐질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전진을 해가는 데 있어서 방학은 없습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진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휴전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와서 야, 휴전 좀 하자, 야, 좀 쉬라, 좀 쉬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면 노아가 빠진 이런 실수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으로 짓눌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억눌러 놓지 않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도무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에 어느 정도 되면 이만하면 내가 잘하지 라고 자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내가 이만하면 목회 잘했지, 장로가 돼서 내가 이만하면 교회를 잘 섬겼지, 안수집사가 돼서 내가 이만하면, 권사가 돼서 내가 이만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덥석 물어갈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하면, 내가 서리집사인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 순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덥석 물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문을 얻기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노아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붙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전쟁터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잘 점검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넘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데 내가 너무 몰두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너무 걱정거리로 다가와 있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가 나의 모든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로 내게 다가와 있습니까? 물론 그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개학을 앞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영혼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돼. 거기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흘러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연약한지 관심을 집중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려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내가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당신도 게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나 업욕이나 허탄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2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육체의 법, 죄의 법이 나의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을 억눌러서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다면, 바울 사도조차도 그런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우리는 어떤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을 하거나 방황하거나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마음가짐으로 내가 마음을 돈독히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용기를 가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 이틀 철야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뼛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만이 삭틀 때,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내 스스로 이런 정도의 죄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 그때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지금 이쪽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들었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우리가 이 찬양을 끝까지 좀 계속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노아가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강정에서 일어나는 풍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병든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실수에서 우리가 배웁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사상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자만심 속에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부수고 깨뜨리고 잘라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온 뒤에 우죽순처럼 올라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방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에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수고했고 이만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는 싫어하면서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또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오늘 또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